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입니다. 자, 대한역사문화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제가 지금 이 PPT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진짜 한국 근현대사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실 분들은 010-7735-7746번으로 연중 수업이 있으니까요,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919 필라델피아 제1차 한인 자유대 대한민국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행진의 출발 다큐멘터리 음악극 연극이 있습니다. 서재필, 이승만, 유일한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 이야기인데요. 4월 14일부터 5월 1일 일요일까지 화목은 오후 7시 30분, 수일은 오후 3시, 금토는 오후 3시 하고 오후 7시 30분 광림아트센터 BBCH 홀에서 있습니다. 3호선 압구정역 4번 출구고요. 광림교회 뒤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약은 예스24 티켓, 예스24 예매는 예스24 티켓 1544-6399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 30년 독립운동사를 영화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 9만 불, 7만 불 정도가 필요한데 4만 불은 미국에서 조달하고 3만 불은 한국에서 조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니까 한 10,000불 정도 조달됐다고 하네요. 저는 5만원 냈습니다. 이 영화 끝나면은 자막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름이 올라간대요. 국민은행 예금주 건국이년 보급회 411-401-01-234900.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를 새롭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903년 원산 대부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계속 이렇게 본 것들이 기독교 교회가 뭐 1000개 이상이 막 생기고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하면서 한글 성경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막 복음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무슨 신식 문물, 뭐 스포츠, 농구, 야구, 축구, 뭐 스케이트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의료도 들어오고, 뭐 최신식 약품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면 약 준대, 교회 가면 뭐 식량 먹을 거 준대. 야, 교회 가니까 여자도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자매고, 양반 여자 뭐 쌍놈 백정 할 거 없이 다 같은 뭐 형제 자매네. 여자도 이름을 지어준대.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교회를 이제 한 명 두 명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세례할 때 노비를 해방을 해야 되고 한 명을 전도해야 되고 그래야지 세례를 줬지, 그냥 요즘처럼 그냥 뭐 다니면 막 주고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렇게 감동이 깊었다고 합니다. 다른 서적들 쭉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다른 서적들 많이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 역사 강의는 진짜 힘듭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요. 야, 그래가지고 1903년 8월 24일부터 이 원산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게 지금 원산 부흥 운동의 발원지 원산 남산동 교회입니다. 이게 1907년 모습인데, 이거 미국의 초창기 우리 이제 청교도들이 도착해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추수감사절 예배드리고 뭐 했던 그때하고 이게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자, 그렇다. 자, 그런데 이제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1904년 2월 8일부터 1905년까지인데, 이 당시에는 영국과 이 러시아가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서 러시아가 남하하는 거를 영국이 막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중국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 한반도 조선한테 가가지고 야, 러시아 좀 막으라 하니까 이 조선 왕이 어디로 갑니까? 조선 왕이 11년에 걸쳐가지고 8번을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종 황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나중에 또 아간 파천을 해가지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이지, 핵심이 영국이. 이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일본한테 돈 대주고 기술 대주고 하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근대화 운동이 생기게끔 그렇게 이렇게 좀 키워줍니다. 원래는 조선을 키우려고 했는데 조선이 왕이 도망가 버리고 이상한 짓 하고 나라 다 팔아먹고 뭐 광산 다 팔아먹고 그러니까 일본을 키우고 야 일본 보고 야 안 되겠다 야 저기 이 조선을 식민지를 삼고 너희가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라. 그래가지고 조선이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뭐 조선이 강제로 점령했다 일본이 강제로 점령했다 하는데 조선 왕이 일제하고 싸운 게 아니고 치열하게 전투를 한 게 아니고 나중에 또 월급을 다 받아요. 조선의 왕족들이. 그러면 팔아먹은 거지 조선의 왕이. 예? 그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독립정신 1904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한성감옥에서 이 청년 이승만이 사형수의 신분으로 독립정신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노비도 없고 임금도 없고 왕도 없고 야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책임을 다 져야 된다.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노비 여자는 이 사람이 아니었고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짐승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런 애들한테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거는 상당히 센세이션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된다. 이게 국민 한 명 한 명이 지금 우리가 세금도 내고 저 군대도 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화를 당하죠. 마음속에 독립정신을 굳게 하여야 한다. 이 뭐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면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아야 미국과 영국 같은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 왜? 이슬람 탈레반이나 유교 탈레반이나 이건 뭐 여자들 뭐 두들겨 패고 뭐 코 자르고 도저히 안 되는 거고. 야 그리고 불교는 해봤지. 불교는 뭐 몇백 년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동남아 국가들 다 불교인데 왜 못 살아? 자원도 많은데. 그리고 로마 가톨릭 중남미 국가들, 그 스페인, 포르투갈,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도 크고 관광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거 왜 못 삽니까? 예. 뭐야, 산업이란 게 없잖아요. 상업이 있습니까? 산업이 없죠. 그러니까 이 오로지 기독교만이 이 상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법치가 서는 겁니다. 가톨릭도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로마 가톨릭이고 그거를 맨 앞장서서 총대 메고 하는 게 그게 로마 예수회입니다. 예수회. 그러니까는 헌금 같은 거 걷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뭔가 이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게 아니고 이 책을 용돈을 주고 읽게 시키십시오. 독립정신. 그리고 마음속에 독립정신이 없으니까 뭐가 됩니까? 저희 부모님은 없어도 저희 부모님도 없는 삶의 그 삼형제를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내 새끼는 내 손으로 키운다. 그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동생하고 저하고 그 3년차 둘째하고는 저하고 3년 차니까 도시락을 제가 하루에 4개를 먹었고 동생도 하루에 4개 아침에 도시락을 8개를 싸야 돼. 그래가지고 중학교 3년 공소학교 3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악착같이 했다. 근데 요즘은 조금만 해도 무상복지 무상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다 거기에 영혼이 팔리다 보니까 이 어른도 독립정신이 없어지고 아이도 독립정신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부모님 뭐 재산 주세요. 내 결혼해야 되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전부 독립정신을 다 읽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돈 달라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쪽팔리거든. 청년 이승만은 지금 20대 중후반에 감옥에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나는 뭐냐? 되게 부끄럽지.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베스트셀러가 돼야 돼. 자,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꿈꿨다. 선진한국, 선교한국을 꿈꿨다. 자, 선진한국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되는 위대한 나라,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는 나라. 이거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고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의 균등.
결과는 뭐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잘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건데, 이 공산주의는 이 결과를 평등하게 하겠다는 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렇다. 그리고 이제 선교한국, 복음을 전하는 나라,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선 말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똥 말똥이 막 넘치는 그런 나라가 지금 1인당 GNI 세계 11위, 이게 2018년 기준이고, 지금 한국이 세계 군사력 세계 6등입니다. 6등. 예? 한국 앞에 센 나라는 중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요 5개 나라밖에 없어요. 예. 그 정도로 한국이 지금 센 나라였다. 그러면 한국의 GDP가, 한국에 뭐 이 GNI라고 또 있나 보네. 33,434달러, 한 3,478만원 정도. 우리 뭐 연소득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쭉쭉쭉 올라가야죠. 예. 자, 2019년 12월 현재 한국 교회, 지금 2022년이니까 한 3만 명 넘게 파송이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171개국에. 자, 각 노회나 지역 교회에서 개별 파송한 거는 포함이 되지 않고, 교단 선교부가 43개, 선교 단체 230개,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 2019년 12월까지 28,039명이 171개국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깨닫게 된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자, 기독교란 것은요,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입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의 정치적 표현입니다. 이제 이 세계관이, 이승만의 세계관이 감옥에서 성경책 보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넣어주는 국제 정세 잡지, 뭐 철로 역정 이런 거 읽다 보니까는 기독교 세계관이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을 계속 공부를 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습니다. 배신도 당하지, 나라도 망했지, 73세에 대통령이 됐지, 그리고 뭐 고문도 당했지, 사형수도 됐지, 그리고 뭐 85세도 대통령에 또 나가. 그러니까 또 뭐 유학도 갔다 왔지.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희노애락을 모든 걸 다 본 게 이승만이고, 그 안에서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형수에서 이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제가 이제 계속 이런 기독교 방송하고 문재인 정권의 이런 실정을 비판하고 하니까, 중국인 사자 명예 훼손, 이 말도 안 되는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대. 그런 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했는데, 내가 그 유치장에 들어가 가지고 구속 영장 구속 적부심 심사를 받는 동안 저는 편안하게 잤습니다. 왜 내가 자고 있는데 저를 둘러싸고 천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천사들이 둘러싸고 나를 기도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났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다 하더라고. 근데 저는 마음이 편한 게, 야, 이승만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감옥에 가면은, 야, 이승만은 옛날에 감옥에 가가지고 벌레 나오고 쌀 겨, 뭐 소금물, 뭐 그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5년 7개월을 버텼는데, 내가 이거 뭐 구속영장 해가지고 가본들 뭐 몇 개월이겠지. 몇 개월 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네. 그 마음이 드는 거고, 야, 독방에 가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 되고, 죄수들 많은 방에 가면 전도하면 될 거고.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는다고 담당 검사가 전화가 오더라고. 당신 책임져야 될 거라고, 뭐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뭐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내가 그러세요, 네 마음대로, 아니 검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그래 전화를 받았어요. 야, 속으로는, 야, 니까지 나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런 이야기를 속으로는 그랬는데, 이게 전혀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아마 청년 이승만도 그랬을 겁니다. 왜냐면 감옥에 쳐넣는다 하면 겁을 먹어야 돼. 죽인다 하면 이 겁을 먹어야 되는데, 감옥에 넣는다 하면 할렐루야, 야, 기도는 독방에서 골방에서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야, 가서 성경 공부하면 되겠네. 야, 다이어트도 좀 하고. 이러면요, 답이 없어요. 겁을 먹어야 되는데 겁을 안 먹잖아. 야, 그러고 여러 명이 있는 방에 가면은 죄수들 있는데 집어넣으면 그거서 성경 말씀 전도하고 성경 이야기 해주고 전도해가지고 영혼 구원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5명이든 6명이든 도망 못 가고 앉아가지고 내가 성경 이야기 해주는 거 그거 계속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몇 개월 있는 동안 그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겠지. 왜? 이 이승만이 감옥에서 양반들이 나중에 한 40여 명이 또 이승만 밑에 같은 깜방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성경 이야기 해주니까 이승만의 이야기를 들었던 양반들이 전부 다 이 기독교 신자가 돼버린다고. 그러면서 이 조선의 양반들이 어마어마하게 날고 긴다는 양반들이 기독교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양반도 기독교 믿네 이러고 다 기독교 확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승만을 공부를 하면요, 인간의 희노애락이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인다고. 인생의 고난은 유익이라, 내가 지금 고통받고 고난받고 하면은 정말 단단해지지. 우리가 군대를 가면요, 지옥 훈련이 있고 악마 조교는 있어도 천당 훈련은 없습니다. 천사 조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단단해진다는 걸 이승만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가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전국의 목사님들이 가르쳐야지. 목사님들이 이승만을 가르치면 그게 하나님하고 같이 산 사람이 이승만인데 바로 전도가 되지. 불교 신자, 유교 신자가 이승만이는데. 자, 1904년 한성 감옥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 기적이 벌어집니다. 한성 감옥에 학교가 시작됩니다. 아니 이 죄수가, 사형수가 이거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한성 감옥에서요 옥중 학당을 만들어야, 예수 믿으니까 내 지금 죽으러 가도 야 기쁘니까는 야 내가 글 가르쳐 줄게. 야 그 대신에 너 글 가르쳐 주면서 성경도 가르쳐 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 학교를 만들어요. 1902년에 10월달에 성경, 국어, 영어, 역사, 세계사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데 이 당시에 여기 보시면 어린이가 있죠. 아니 어린애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왔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모 대신에 애가 이 볼모로 잡혀 있는 거야. 그런 애들이 한 40명 정도 있었대요. 이승만이 있던 그 감옥에.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들한테 야 책 좀 구해달라 해가지고 1902년 10월달에 안에서 학교를 만들고 1902년에는 2월 12월달에는 옥중 도서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책을 523권을 책을 구비하는데 궁중 왕립도서관 중명전 수준으로 책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관리들은 이거를 그냥 방치했는가? 관리들이 와가지고 야 내가 월급 줄 테니까 묵도 사주고 종이도 사주고 붓도 사주고 하면서 야 나도 좀 가르쳐줘, 나도 가르쳐줘. 왜? 사형수건 어쨌든 간에 왕족 아닙니까? 왕족이고 미국의 선교사들을 막 와가지고 영어로 잘라 그러지. 그러고 뭐 듣도 보도 못한 이 해외 외신 야 이건 뭐 그런 거 있지. 그러고 또 선교사들이 오면서 뭐 뇌물 안 줬겠어요? 아이 좀 잘 봐주라. 뇌물도 줬겠지. 오며 가면 오고 가는 뇌물 속에 싹 트는 우정 아닙니까? 그러고 이승만 불러다가 이야기 안 했겠어요? 요즘에도 유명인들 죄수들 감옥 가면은 교도소 간수 대장이 교도소장이 좀 와보소 해가지고 뭐 바둑도 뜨고 뭐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안 했겠습니까? 그거 가서 이야기하면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해주고 이러쿵저러쿵 우와 하고. 또 왕족 아닙니까? 왕족. 교도소 밑에 아무리 말단이라 하더라도 왕족을 저거 언제 받겠어요? 뭐 사서상경 쫙 이야기해주고 하니까 선생님 이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야 나도 좀 가르쳐줘, 나도 가르쳐줘. 월급을 사가지고 종이를 사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 학교가 되는 거야. 이 교도소 지키는 이 병사들도 와서 같이 들으는 거예요. 한성 감옥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의 전도 열매로 옥중을 전도하는데, 이게 이제 입헌군주제 이런 거 데모하다가 1902년에 양반들 한 40여 명이 또 잡혀와요.
그래가지고 걔들 여기 잡혀온 양반들도 전부 다 이 우리 대한독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쟁쟁한 사람들인데 거기다 이승만한테 야 성경 어쩌고저쩌고 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계속 도망도 못 가고 듣는 거야. 그거 듣다 보면 세뇌가 되니까 그냥 할렐루야 그냥 믿져야 본전인데 여기서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입헌군주제 모의를 했으면 전부 사형수 아닙니까? 전부 반체제 인사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통진당 아로 뭐 이석기 같은 뭐 그런 건데 믿져야 본전인데 죽어서 천국 간다 하니까는 그래 그럼 믿져야 본전이다. 듣다 보니까는 다 세뇌되고 그러자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들이라 하지만은 저가 양반은 양반인데 이 이승만은 왕족이잖아. 그러니까 왕족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러고 이승만이 그 속된 말로 그 조선에서 그 최고 완전히 최고 탑 오브 탑이지. 지금 서울대 법대가 제일 높나요? 거기서 수석하는 애가 이승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양반들이 아무리 저가 실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승만 밑에 오면은 애기지 애기. 지식 수준이 또 왕족이고 하니까는 거기서 이제 팍 이제 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콜레라가 퍼졌어. 그래가지고 콜레라 환자들 또 죽어가는데 또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야 기도합시다 하고. 그러니까 이 닐리어스 호튼이라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분입니다. 이승만이라는 청년은 성경에 감격하여 동료 죄수들에게 복음을 열광적으로 전파했다. 야 이게 내가 저 국정원 직원들 중에 감옥 가다 나오신 분들 이렇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원래 불교인데 안에 들어가서 그 기독교로 바뀌었다 하더라고. 왜 기독교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일주일에 이게 그 도서관에서 구매해가지고 구입해가 볼 수 있는 게 몇 권 딱 한정돼 있대요. 그러니까는 성경책도 한 권이고 저 만화 무협지 이런 것도 한 권인데 무협지 그 보면 나중에 하도 보다 보면은 뭐 내용 뻔하잖아요. 장풍 쏘고 날아다니고 뭐 복수하고. 근데 이게 성경책은 한 권인데 야 이거는 뭐 얼마나 두꺼워. 그러니까 나중에 장풍 쏘는 거 볼 만큼 보고 하니까 나중에 껍데기만 봐도 그 내용이 다 눈에 들어온다는 게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성경책은 이거는 시꺼먼 표지에 그 안에 무슨 글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보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국정원 저 감옥 갔다 온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받아가지고 감옥 갔다 오신 국정원 직원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승만이 생각나더라고. 한성 감옥이 예배당이 됩니다. 이 1902년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옥이 돼요. 또 복당이 돼요. 복당. 이 복당이 된 감옥이 됐다. 이 이야기의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예수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쓴 길입니다. 이승만이. 이 이야기의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저버린 데 있다. 어두운 감방 안에서 일부 죄수들은 죽음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자들은 교수대로 끌려갔고 또 다른 이들은 마치 사탄 자신이 영원히 욕자에 군림하고 있는 듯 희망의 빗줄기랑은 하나도 없이 끝없이 고통받고 있었다.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각자는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고통을 받았다고 믿었고 예수가 당한 무고와 불의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참된 것이어서 우리 각자가 이상스럽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 자기가 예수가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옥에서 유다가 제자가 12제자 중에 한 명이 은전 몇 푼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다 또 첫 딸기 울기 전에 배신을 3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구세주라고 막 받들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면서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왼쪽과 오른쪽에 못 박혔던 죄수들이 한 놈은 야 임마 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 내려와가지고 니도 구하고 나도 구해줘 그러고 한 명은 나 당신 그리스도인 거 내 믿으니까 나 좀 구해줘.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죽자마자 그 해당에 장막이 쫙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 그 백인 대장이 보고 있다고
하늘이 울었네. 저 사람, 저 양반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는가 봐.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 백인대장 구원을 받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맞는가 봐.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자, 벙커 목사 부부가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이들 이승만, 유성준, 김민, 이상재, 이원근, 김정식,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다 이 독립운동가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감옥은 처음에는 진리 탐구의 방으로 시작하여 다음에는 기도의 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예배당으로 바뀌었다가 급기야 신학당이 되었다. 이 과정을 끝내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감옥에서 내보내어 사역토록 하셨다. 그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우수한 한문 실력 때문에 이 나라 조선 수도의 기독교 한양의 기독교에서 최초의 지도자가 되었다. 전환기의 한국 1900년에 쓴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쓴 전환기의 한국이라는 책이 이래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한성 감옥에서 추록을 합니다. 1904년 8월 7일 5년 7개월 만에 추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뭐 이 문재인 정권 탄압을 받아가지고 유치장에 갇혀있고 제가 유치장에 갇혀있으니까 고든창 변호사나 미국의 타로 박사나 이런 분들이 트위터로 그 성상훈 한국의 언론이 잡혀갔다. 그래 트위터로 써주시고 고든창 변호사가 2021년 4월 15일 미의회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가지고 한국에 탄압받는 언론인 해가지고 성상훈 변희재 우종창 이렇게 기자 이름 3명을 불렀습니다. 제가 졸지에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는 뭐 해외에서 뭐 언론 인터뷰 하자고 뭐 이렇게 뭐 서면 인터뷰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졸지에 탄압받는 한국의 언론이 돼버렸습니다. 야, 이게 뭐 그냥 해외 외신에도 제 이름 나오고 막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그냥 잠깐 유치장에 들어갔다 와가지고 자고 나왔더만 갑자기 외신에 뜨고 뭐 미의회에서 제 이름이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성경도 보고 뭐 교회도 가고 이래 하는데 전도서를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 하는 것 중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해는 떴다가 다시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바람은 불어왔다 불어가고 한 세대는 왔다가 한 세대는 또 가고 그건 뭐예요? 인생에 이거 희노애락 이게 별거 없는 거예요. 이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마하바냐 바라밀타신경 색적시공 공적시색 뭐 아제 바라제 뭐 반야신경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배 탈 때는 반야신경을 다 외웠어요. 천수경 이런 걸 다 천수경은 다 못 외우고 반야신경을 다 외웠지. 공이 물질이요, 물질이 공이요. 공수래 공수고 인생 별거 없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쫓아가면 인생이 허무해져. 저도 옛날에 해운회사 다니고 돈 많이 벌고 할 때 비싼 옷도 입어보고 비싼 술 양주도 한 병에 100만원 넘는 거 또 먹어보고 했는데 그러면은 뭔가가 채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차지가 않는 거야. 아무것도 안 차지.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속쓰리고 라면 먹고 땡이지. 술집 가면은 나이트클럽 가면은 그게 뭐가 남습니까? 무슨 철학책, 동양철학, 서양철학 봐도 뭐가 남아? 그냥 유한하잖아. 인간의 모든 거는 유한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인류 구원 이걸 보니까 이거는 죽어서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인류 구원도 해야 되고 인자의 영이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됐다. 로마서 8장인가 보니까 나오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님이네. 집안 가문이 인류 구원이네. 그러면은 이게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 해야 됩니까? 두려움도 없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그래 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 이 무기 개발을 이게 저기 북한이 제2의 6.25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미친 듯이 무기 개발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근현대화가 산업화가 이게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거는 한 권에 5만원인 게 700페이지고요. 글하고 화보가 있습니다. 이 미국한테 있어가지고 한국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신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을 왜 포기했나. 이 책 두 권을요, 한 권을 사도 55,000원, 두 권 사도 55,000원, 택배비 포함입니다.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을 시중에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책들이니까 010-6832-0325 그 소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만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때 무기개발 한국 근현대사 역사입니다. 자, 그렇고 자발적 구독료 후원계좌 438-20-016-604 SC제일은행 한미역사문화연구원, 해외에서는 페이팔 GD워치 21@gmail.com입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요. 알람 등록 종 모양 해주시면은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검색에 잘 잡히고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퍼진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다가 저기 만원씩 매주 이렇게 헌금 내시는 것 중에 만원씩만 빼가지고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후원을 해 주십시오. 이 역사 강의 하는 게 이게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또 많은 좋은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